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섭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함으로 항상 오른편에 서는 양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 5절 말씀,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에 나이 많이 드신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귀가 어두우시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 듣는 분이신데 교회를 매주일 나가요.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신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어르신,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교회 가면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찬양 소리도 안 들리고 설교도 안 들리는데 교회는 왜 갑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이럼에도 교회를 나가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의 징조를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세 때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거든요.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늘 매번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이 몇 번째 말씀하는 거냐면 4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말씀하실 때나 새로운 영적으로 시작하고 준비할 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 라고 변절이 되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를 가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토라라는 말의 의미가 가르치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토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의논하면서 흉계를 꾸몄습니다. 어떤 흉계를 꾸몄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몄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누구 편에 섰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뭘 지키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원수 편에서는, 즉 세상 편에, 욕심의 편에 서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자를 세워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찾거든요. 누구를 찾냐면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누구든지 내게 나와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나갔냐면 네 자손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누구만 나갔냐면 네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선 자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칼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금송아지 편에 선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 자식이 있어요. 내 형제가 있어. 내 친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쳤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그 아픔을 가지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네 지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파가 뭐가 되냐면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일을 기억하고 야곱이 뭐라 했냐면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그러고 그들의 분노와 진노가 맹렬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 저주가 뭘로 바뀌냐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폭력의 도구였던 칼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의 칼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을 잡는 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자 그러면 강도의 칼이 뭘로 바뀌었냐면 의사의 칼로 바뀐 겁니다. 즉 사람을 죽이던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혹은 재직 중에 있는 대통령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혹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냐면 목회자들을 찾는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답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자기에게 후원금을 많이 낼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사람들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조상묘를 옮길까요 말까요, 집터를 옮길까요 말까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것이 들어와가지고 혼돈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 신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내 앞에 모으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결정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누구 편에 섰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를 통해서 우왕좌왕하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던 백성들이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 민족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라 그러거든요.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남북전쟁을 할 때 남쪽은 농업을 주로 하는 지대이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합니다. 근데 북쪽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노예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북쪽 중심으로 노예운동을 펼쳐서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 사령관으로 남북전쟁을 하는데 남군에 로버트 니라고 하는 탁월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초반 전투할 때 남군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북군이 계속 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참모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남군 쪽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유용한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라고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 편 되냐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특별히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를 보응해 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도와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서커트단에서 사자가 탈출했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숨기도 하고 차 타고 도망다니고 이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마당 텃밭에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사자가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는 옆집 개가 들어와서 우리 텃밭을 해치는 줄 알고 빗자루를 들고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를 쫓아냈어요. 옆집 개인지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가 아니라 사자란 걸 알고 기절하셨대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왕이 의인을 찍었거든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의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가가지고 2층 창문을 뭐합니까?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이 행위가 뭐냐면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 편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 자를 뭐 하십니까? 내 편 되어서 도와주시잖아요.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왕이 던져서 그 가족이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선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항상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왕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합니까? 대부분 돈으로 정하죠. 그래서 이 가방이 얼마짜리다, 이 차가 얼마짜리다, 이 집이 얼마짜리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가 많이 지불하면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고,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값을 치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짜리가 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외모 조건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높은지 낮은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짜리,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지금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선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무가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치 있는 자가 돼요. 전에는 무능력한 자였는데 이제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낮에는 군인이 들어와요. 그럼 군인이 들어오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태극기 들고 나가야 돼. 근데 밤이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북한군이 들어와요. 그럼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인공기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군인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누구 편이라고? 군인 편이라고. 북한군이 들어오면 누구 편이라고? 북한 편이라고. 이렇게 해야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후레쉬를 탁 켜요. 얼굴에다 비춰. 그럼 후레쉬 비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묻거든요. 누구 편이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국군이 물어봤는데 북한 편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북한군이 물어봤는데 국군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든요. 너 누구 편이냐? 라고 묻거든요. 하나님 편이라 그러면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죠. 힘듦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 편에 서라는 겁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라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끝까지 잘 살려면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이 좋아지니까 자꾸 믿음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누구 편에 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대형 할인마트인 월마트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기업이 1962년에 샘 월튼이라는 분에 의해서 창립되었거든요. 조그만 가게로 창립되었는데 40년이 지나니까 미국에서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샘 월튼이라는 창업자한테 기업 경영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샘 월튼이라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 회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분이 고백한 게 종업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의 원칙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신뢰와 신용, 성실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잘 아끼면서 기업을 했더니 2024년에 뭐라고 기업 결과가 나왔냐면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고 고용률이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이 샘 월튼이라는 분이 19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돌아가시면 창업자의 정신이 점점 뭐해집니까? 시대가 변함으로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창업자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았더니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성하는 기업으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잘 될 때는 한 해 매출이 300조가 넘었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에 가깝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뜰에 숨겼어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집 안에 있으니, 하나님 편에 있으니 성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쉬울 것 같고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을수록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서 번성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거짓 속에서 진리 편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면 무가치한 자를 가치 있는 자로, 무능력하는 자를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하며 성적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로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